동안에 귀한 명절을 잘 보내시고 주님 앞에 귀하고 감사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름다우신 어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온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어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아름다우신 어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님의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보좌 위로 되시는 주님을 큰 박수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향길에 다녀오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섬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시골 교회를 잘 섬기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모를 잘 섬기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은혜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 내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경제를, 또한 나라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그 홍수로 인해서도 그렇고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에서 시골에서 또한 고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또한 많은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또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울러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왕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손에 맡겼사온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의 권능의 손길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난리로 인해서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하나님 심리적으로나 또한 마음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아픔을 하나님이여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고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또한 교회의 선행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듣고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득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주여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일이 바빠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방송사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죄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그리고 또 아직도 시골에서 고향에서 올라오는 손길들 또 발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죠? 행복한 추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은 또 행복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추석 때문에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돌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부터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월, 화, 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새벽부터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참조해 주셔서 항상 예배 생활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근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11조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울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여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그 손길이 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드림으로 기뻐하며 나눔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모두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3주째 보고 있죠. 그죠? 나는 경기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경기자입니다. 오늘 이 경기자입니다라는 시간 가지고 오늘 3시간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는 경기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때가 요 때라 그러죠. 그죠? 왜 싫어하냐면 추석은 역시 힘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 종일 뭐 전 부치고 뭐 음식 만들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집은 뭐 잘 못 가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뉴스를 보니까 한쪽에서 남자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란이냐면 이제 자기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안에서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 집에 먼저 가야 돼, 우리 집에 늦게 가야 되느냐.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우리 집이 먼저일 텐데, 요즘은 그래도 여성들이 인권이 굉장히 많이 성장된 시대인데, 왜 당신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히려 또 오면서 또 남자들이 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역시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추석은 그리고 또 명절 때는 제일 좋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섬기고 헌신하자라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명절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손수 모범을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다가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서 일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 얻어놨더니 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더라 막 이런 소리들을 혹시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고 또 집사님은 고개만 끄덕거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어제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그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가족들 관계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저도 늘 우리 형님이 계시지만 그냥 형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이번에는 가정에서 각자 예배드려 그러면 예 아멘 이러고 이번에는 뭐 그냥 같이 보여 그러면 예 아멘 이러고 왜냐하면 그래도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큰 형님인데 그죠? 야 오늘 각자 예배드려야 돼. 형님 무슨 말입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죠.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서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 경기자이다. 왜 인간이 살면서 인생은 경기자인가?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눌 때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은 경기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나눴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경기자, 즉 선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좋은 성적을 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한 사람,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물론 공동 금메달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금메달은 한 사람, 은메달도 한 사람, 동메달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다름질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름질이란 뭘까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다름질할 때, 자,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최선을 다할까요? 아니면 건성건성 달릴까요? 그렇죠. 최선을 다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너희는 다름질하라. 다름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냐면 그 인생이 누구에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제 우리 장로님 90세가 넘으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중간 사람들이 중년층이라 그러죠. 뭐 40대, 50대 또 청년의 때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최선의 삶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그 연세가 되셔서 80세, 90세 넘어가게 되면 그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돌아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으면 노년의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젊었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중년 때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노년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후회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경기장이야. 인생은 경기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꼭 뭐냐면 우리의 주어진 삶과 우리의 주어진 시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경기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전쟁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전쟁터라는 게 뭡니까? 싸움이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있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전쟁을 지는 건가요? 이기는 건가요? 그렇죠.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어떤 물자를 쏟아붓든지 사람을 쏟아붓든지 전쟁은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라. 그게 영적인 문제까지도 역시 결부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생활이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도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는가, 얼마만큼 믿느냐,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름질할 때 어떻게 달린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설렁설렁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역시 영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은 전쟁터다? 그러면 전쟁의 상대는 누군가? 여러분 전쟁의 상대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경기자,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 있는 군사,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쟁의 상대는 누굴까요? 큰 상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한 영, 귀신, 마귀, 사단. 그런데 이 귀신,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시험 드는 이유는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한다면 인간은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인간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냐면 이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누구랑 전쟁하겠습니까? 뭐 남편하고 전쟁하겠어요? 아이들하고 전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게 뭡니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지금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아울러서 내가 지금 영적인 나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 너희는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죠? 근데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쓸모없는 일에 소모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사람을 미워. 근데 사실은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마귀가 미운 거, 사단이 미운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죠? 응? 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참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 말이야. 그죠? 어쩔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죄를 근데 사실은 죄하고 사람하고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관 그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졌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게 마귀의 역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에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고 그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킨다는 거죠. 그 여러분과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 사실 사단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누구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의 중심된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믿는 삶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 결국에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분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대적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건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철벽 수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갖다 공격을 하면 어떨까요? 질까요? 아니면 승리할까요? 철벽 수비를 하고 대비를 완벽하게 했을 때는 공격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언제 공격할까요? 가장 약해졌을 때. 그죠? 가장 준비가 안 된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섬김과 헌신이 연약한 사람은 그 섬김과 헌신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가치관과 생각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자존감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 들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비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전인격적으로 강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오늘 이 구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희는 고난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든든히 서야 되니까.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위대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 결코 여러분 곁에 오지 못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야. 그죠? 어쩔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쩔 때는 은혜가 확 떨어졌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컸다가 그때는 그냥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소도 잡아먹을 것 같아.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내 일이야.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어쩔 때는 조그만 돌부리도 넘어질 것 같고 바람만 씩 불면 그냥 인생이 다 주르르 터질 것 같고 떠날 것 같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죠. 왜? 누가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경기장의 삶을, 이 경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상대는 누군가 첫째는 사단이라 해서 둘째는 누굽니까? 전쟁의 상대는 자기 자신인 것을 보게 돼요. 나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랑 싸워서 이긴다? 도대체 나랑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교만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조금만 잘나서도 교만해지는 것 같고, 그죠?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과 달라진 게 있으면 거기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이 싹트게 되고,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이 싹트게 되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것 같으면 그 안에 교만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예요. 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자세가 어떨까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쩔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해요? 그렇죠. 겸손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합니까? 아니야. 노멘. 노. 아니야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야. 노멘.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고개가 들게 되고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소중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는 소중하고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이야기를 더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내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면 아직까지도 뭘 못 버리냐면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존심이 있나요? 내 생각이 있나요? 내 판단이 있나요?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순복할지어다. 그럼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날마다 교회 와서 살아야 돼.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맨날 왔으면 좋겠어. 아멘 좀 해봐요. 죽어도 아멘 안 하네. 아니 아침에도 교회 오시고 점심에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교회 오고 그죠? 그럼 좋겠어. 날마다 말씀 듣고 그냥 TV에서 맨날 기독교 방송만 들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이 요새 와서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물을 쫙 주세요. 교회 오시면서 다 닦으시고 90세가 넘으신 분이 그냥 문틀 창틀 하나까지 여기 나가는 분도 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창틀에 이렇게 먼지가 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휴지로 다 닦으셔요. 아하, 정말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떨어졌는데도 그냥 지나가. 그죠? 예?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와서 항상 쓸고 닦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네. 교구별로, 구역별로, 여전대별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겸손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출근할 때도 영상을 틀고 들어서 하나님 말씀 새벽을 보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얘기는 건 뭐예요? 안 보고 있으니까 빨리 보라는 얘기야. 요즘은 차에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틀면 차에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나요? 늘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늘 메시지를 남기세요. 정 목사님 말씀에 제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항상 남겨요. 은혜라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한 거, 서운한 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그죠? 은혜라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것도 여러분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면했는데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죠?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게 돼. 그분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너무도 은혜로운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기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전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경기자라는 건 뭐냐면 심신을 단련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면류관을 쓰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쓰는 자가 바로 경기자이다 그랬어요. 그 운동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그렇죠, 심신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면류관 1등 금메달.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하시겠다. 결국에는 이 경기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땀 흘려 훈련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우리가 땀 흘림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겠다? 영생으로 하시겠다. 여러분, 면류관 중에서 가장 큰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 아십니까? 그 면류관은 황금 면류관이 아니에요. 면류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면류관은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우 목사님 저 사업 잘 되려고요. 아우 목사님 저 직장에서 좀 승진하려고요. 아우 목사님 돈 좀 많이 벌려고요.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요. 아니에요. 그건 차후의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요. 아멘. 왜요? 믿음대로 가니까. 그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왜? 부모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그 자녀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부욕해 되어집니다. 왜요? 늘 긍정적이니까 아무리 실패해도요.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게 돼, 또다시 일어서게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 퇴원하셨습니다. 건강하게. 그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임재호 집사님, 남편 되신 임재호 집사님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인생을 끝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100살까지 살다 와라 이랬대. 지금 임재호 집사님도 90이 넘으셨어요. 그죠? 아내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 아이고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살아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최숙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86세 되셨 권사님도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회복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권사님들 보면 아프고 힘든데도 다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임석관 집사님도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걸어서 나오셔요. 아멘. 이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근데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잘못 이 얘기를 하면 괜히 잘못 생각해. 뭐 돈 많이 내라는 건가 뭐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물질이든 마음이든 정성이든 땀이든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 이왕이면 우리가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요.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심는 거. 가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말아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잘 써요. 취미생활을 위해서 옷 사 입는 거, 그 다음에 또 명품 사는 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자애들이 막 술집 다니는 그런 애들. 왜 거기 술집 예전에는요, 부모 섬기기 위해서 술집 다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수입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시골에 보내고, 시골 땅 사들이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명품 옷, 명품 사기 위해서, 그러고는 그것이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이었어요. 그죠?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4절도 보세요. 저희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께 다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눈앞에 보였어야 내가 봉양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눈앞에 보였어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린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의 작은 섬김이 결국엔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야? 그렇죠.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6절에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한테는 참 행복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영벌에.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을 항상 아름답게,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말씀을 더 나눌 텐데 한 3시간은 끝날 줄 알았더니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그죠? 경기자이다. 자, 인생에 우리는 경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경기에 승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나중의 삶,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간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경기자로서 운동장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전쟁터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욕심에, 또 하나님 나 자신만을 아는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내 마음의 자존심을 기억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믿음보다도 내 삶의 도전과 내 가치관과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하나님 그 모습들을 내세우며 살았던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생의 경기자로서 또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 있는 하나님 이 전투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불구하고 아프더라도 세상 누구이 아무리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양손을 모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기장 같은 인생살이, 때로는 전투장 같은 인생살이에서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곤고하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주여,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고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존귀한 성도들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을 또 아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으니 믿음으로 우리로 내 안에 주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곳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